네, 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찬양할 대상을 찾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이미 찬양하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전체를 통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나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본문 함께 볼까요? 1절 읽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없나요? 아니요, 거기 말고 그 뒤에. 원래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면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신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신을 왜 섬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도 하죠. 먼저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전 기도 곁에 붙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공중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대변인이었던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희를 결국 구원할 수 없다라며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쫙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 남유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힘이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이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인간적인 동맹을 찾아서 함께 아수르를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동맹을 찾은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이 방금 받았던 그 아수르의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뜨린 다른 나라의 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 우상들 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지금 남유다를 꼭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이유를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단순히 이게 아니라 천하 만국에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보여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성을 에워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무찔렀어요. 이 전쟁은 군대가 싸워서 끝낸 게 아니라 기도가 끝을 낸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제발 그 입을 저물라고 협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크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었을지 몰라도 주님께는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뭐 혼자 새벽에 흘린 눈물들, 아무도 모르는 탄식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들, 병상에서 드리는 신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얘기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평생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전화를 하죠. 앰뷸런스를.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소방서에 전화를 했죠. 긴급 전화라고 하잖아요. 112나 119나 110이나 전화하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긴급 전화번호가 있어요. 333이랑 589. 오늘 왜 333, 589. 먼저 333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럼 589는 이사야서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두 번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 살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뭔가 주면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들이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죠. 어떻게 보면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돌아오자 어때요? 아버지는 어때요? 멀리서 보고 맨발로 달려나갑니다. 껴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그냥 흔히들 탕자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명칭을 정했지 사실은요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나라로 도피했다가 거짓골로 돌아와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알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은혜 덕분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났어요. 죄값은 치러졌고,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어때? 죄인은 용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찾으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했는지입니까? 내가 순진한 자라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진한 자는 어리석은 자, 잘 숨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에는 원형은 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로 마음이 잘 열리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진해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소년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너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래, 그럼 한번 싸워봐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갑옷을 내줍니다. 이번 입고 전장에 나가라. 맨몸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죠. 지금 입고 있는 평상복이 편하다고 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전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겠다 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렇게 골리앗 앞에 맞서 싸웠고 결국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냥 다윗의 불매들이 다윗이 겨냥을 잘해서 다윗이 잘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넘어짐에서 건지셨어요.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 전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명분이 되겠죠. 이렇게 평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15절 말씀인데 사실 116편을요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이 14절과 16절 사이에서 15절 때문에 뭔가 끊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뒤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감사의 제사 이야기,
이제 서원한 것을 갖는 이야기. 근데 갑자기 15절에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다시 감사와 예배,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들을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15절이 빠지는 게 좀 더 내용이 안 끊기고 더 매끄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15절이요, 뜬금없이 들어간 구절이 아니고 14절의 서원과 16절의 헌신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16편의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도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처음부터 이 116편의 시작은, 이 주제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시편 기자가요, 단순히 뭐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116편 전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난 간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 이후에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15절이 존재합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귀중히 생각한다. 즉 내가 살아난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조차 하나님께는 중요하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5절이요, 뜬금없이 갑자기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유를 설명한 구절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병이 나와서가 아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편 기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15절의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결국 116편을 3등분 해보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셨다. 성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감사와 제사와 평생의 서원들을 다 갚으며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이요, 성경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이 선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중합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귀중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값없이 얻은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값비싼 건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귀한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이하십니다. 세상은 패배라고 단정짓겠지만 하늘은 승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양반은 이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거지니까 장례식도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귀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조차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는 자들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구원의 과정까지,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평생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